오병이어 기적은 4개의 복음서에 모두 다 나올 정도로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오병이어를 들을 때마다 떠오르는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몇 년 전이었는데요, 오병이어와 관련된 여러 해석에 관련된 책을 읽다가 한 자유주의 신학자가 도저히 이 사건이 이해가 되지 않았나 봐요. 나름대로 다른 사건들을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방법으로 설명을 했는데 오병이어는 도저히 설명할 방법이 없더랍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모두가 배고팠지만 한 소년의 희생으로 먹을거리가 조금 생겼다. 사람들은 오랜 시간 말씀을 가르치신 예수님께 먼저 드시라고 건넸다. 그러자 예수님은 아주 조금만 먹고는 제자들에게 주었다. 제자들 역시 거의 먹는 둥 마는 둥 다시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음식이 돌아갔다. 얼마나 한참 웃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를 자기 나름대로 머리로 설명을 하려다 보니 도저히 이것 가지고는 남자만 5천 명,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여자들까지 합치면 1만 명이 넘는 사람 아닙니까? 어떻게 먹일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예수님이 먼저 아주 조금 드시고 양보했더니 제자들도 먹는 둥 마는 둥 양보해서 그게 끝까지 갔다는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오병이어 사건은 그 자리에 있던 사람에게나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는 제자들에게나 풍성하게 먹고 나눈 실제적인 사건이죠. 그리고 4개의 복음서에 모두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오병이어는 단순한 기적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이 얼마나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고신대학교에서 신약을 가르치는 권혜생 교수가 자신의 책에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누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생명, 풍성한 은혜를 상징한다. 사람들은 오병이어로 많은 사람을 도무지 먹일 수 없다고 하였다. 이것이 현실적이며 합리적인 생각이다. 그러나 예수님의 풍성한 은혜는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다.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풍성히 우리를 채우실 수 있는 분이다. 마지막 문장이 와닿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풍성히 우리를 채우실 수 있는 분이다. 그리고 이 풍성함의 은혜를 누가 누린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받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이 매일같이 풍성하게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오병이어를 너무 좋아합니다. 우리에게 너무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풍성한 은혜가 매일같이 공급되기를 원하지 않으신가요? 저만 그런가요? 매일같이 낭망하고 좌절하고 쓰러져도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 때문에 다시금 일어서고 싶지 않으신가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당시 그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고 우리에게도 필요하며 반드시 우리에게 일어난다고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어떻게 가능한지 오늘 본문이 말하는 진리를 크게 3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씩 내 마음에 새기면서 여러분, 낭망하고 힘들 때마다, 너무나도 삶이 고달플 때마다 하나님, 저에게도 이러한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다시금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다짐하고 다시 한번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첫 번째 진리는 예수님께 집중하며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자, 누구에게 기대한다고요? 예수님께 집중하며 기대하는 마음이에요. 자,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4장 앞부분을 보시면 한 사람이 죽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아주 처참하게 죽음을 당하고요, 그의 제자들이 시신을 장사한 다음에 이 소식을 예수님에게 알렸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이 소식을 듣자마자 자신의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갈릴리 바다 반대편으로 넘어가는 상황이에요. 자, 그리고 그 반대편에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러니 오늘 이야기에서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거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단순하게 그 자리에 우연히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배에 타서 건너가는 것을 보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따라간 사람들이에요. 이거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6장을 살펴보시면 마가가 이 장면을 참 잘 표현했어요. 한번 보실래요? 마가복음 6장 32절에서 33절,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십니다.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여러분, 이들의 기대하는 마음이 보이십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은 배를 타고 건너갔습니다. 어느 정도는 시야에 보였을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제 눈에서도 사라졌을 겁니다. 그러면 포기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눈에 보일 때는 따라가다가 눈에서 사라지면 포기하기가 쉽다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도보로 그곳에 달려갔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보다 먼저 도착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대하면서 주님이 가시는 곳에 가면 무엇인가 일이 일어날 거다, 주님이 가는 곳에 가면 풍성한 일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 기대감으로 무척 많습니다. 여러분, 기대라는 단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대하며 살아가십니까? 기대라는 말은요, 내려놓으면 인생이 훨씬 편합니다. 결혼하셨습니까? 언제 인생이 편해집니까? 남편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으실 때 좀 편해져요. 아내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을 때 편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대하시면 실망감도 커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기대라는 말을 내려놓는 게 인생의 진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발타자르 그라시안이라고 하는 17세기 스페인의 신부이자 철학자가 있어요. 이분의 책을 최근에 김영철이라고 하는 철학자와 김범준이라고 하는 소통 전문가가 같이 협력해서 책을 다시 냈더라고요. 여기에 보면 제목이 이렇습니다. 기대하지 않으면 인생이 쉬워진다. 기대하지 않으면 인생이 쉬워진다. 이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어깨를 짓누르는 듯한 피로감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 답은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한 기대라는 두 글자 때문입니다. 고백하자면 주변 사람들에게서 따뜻한 인정과 깊은 이해를 기대하고 쏟아부은 노력에 대해 세상이 정당하고 달콤한 보상을 해주기를 늘 기대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무엇인가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 기대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세상은 저희의 기대를 번번이 배신했습니다. 저희가 베푼 선의는 오해받기 일쑤고 밤새워 쏟아낸 노력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공허한 외침이 되기도 했죠. 그러니 기대하지 않으면 인생이 쉬워집니다 라고 17세기의 철학자가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사람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으십시오. 자기 자신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으십시오. 그런데 교회에 오면, 하나님 앞에 서면 기대라는 단어를 사용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에게요? 사람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주님에게, 예수님에게 기대라는 마음을 품고 나아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실 거거든요. 오늘 오병이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그 기적의 자리에 있을 수 있었습니까? 야, 가봤자 별거 없을 거야 라는 사람은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기대하며 달려서 예수님보다 먼저 도착해서 주님이라면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면 은혜를 주실 거야, 살려주실 거야, 회복시켜 주실 거야 라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 오병이어를 경험하더라고요. 성경은 이러한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참 좋아하는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혈루증 앓던 여인이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이 여인이 몇 년 동안 병을 앓죠? 12년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얼마나 마음이 무너집니까? 혈루증은 부인과 질병입니다. 그러니 여성이 초경을 시작하면서 앓게 되는 질병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초경이 만 12세에서 13세 정도라고 봤을 때 이 여인은 최소 20대 중반에서 많게는 20대 후반 정도 될 겁니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당시 이스라엘 여성으로서는 전성기를 보낸 중년의 여성이에요. 결혼도 하고 아이도 키우면서 가장 전성기를 보낼 나이라고요. 그런데 병으로 다 잃어버렸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5장 26절 이어지는 26절을 보면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12년 동안 병을 고쳐보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 하나도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깊어졌답니다. 마음도 상하고 몸도 상하고 돈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최절정기를 이렇게 낭비해버렸어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여인이라면 기대라는 마음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마가복음 5장에서 이 여인의 이야기를 기록한 이유는 여기 봐라, 기대라는 말을 전혀 할 수 없는 한 여인이 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는 이 단어를 품기 시작합니다. 기대해보자. 세상이 나를 버렸고 부모도 나를 버리고 모든 것이 나를 버린 것 같은데 주님이라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어지는 27절과 28절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여인이 기대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라면 내가 그분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낫지 않을까, 회복되지 않을까, 풍성한 은혜를 주시지 않을까. 바로 여기에서부터 회복이 시작되죠. 여러분, 기대라는 단어 하셔야 합니다. 혹시 아마 사라져 버리셨을 겁니다. 안 돼, 어차피 안 되는 거야 라며 살아가실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우리의 주님은 강력하게 이야기하십니다. 기대라는 단어를 품어라. 나에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자에게 내가 풍성한 은혜를 주겠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옵시다. 여러분, 어디에 서 계십니까? 세상 소망 다 사라져도 하나님이라면 가능하다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셔서 같이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만날 때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두 번째 진리는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긍휼이라는 단어 속에 있습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사건을 제가 일부러 13절부터 읽었는데요, 거기서부터 문맥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마음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는지가 소개돼요. 자, 14절, 이어지는 1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4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미 어떤 마음을 품고 계셨습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의 마음으로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차원에서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시작이었다면, 하나님 차원에서는 이미 마음속에 긍휼이 넘쳐남으로 시작하고 계셨습니다. 이 단어가 좀 독특합니다. 성경 원어로 스플랑크 니조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좀 독특한 단어이죠. 특별히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실 때 자주 사용됩니다. 자비, 긍휼, 불쌍히 여기다. 이 단어의 원래 뜻은 창자가 끊어지다 또는 창자가 뒤틀린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의 구약적인 어원은 자궁이 흔들린다라는 뜻이에요. 여성의 자궁이 언제 흔들립니까? 아이를 낳을 때입니다. 집에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모르게 여성의 자궁이 흔들린다 이 얘기를 했나 봐요. 그러더니 아내가 지나가면서 난 2번 흔들렸는데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는 심정으로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내 창자가 뒤틀리고 끊어지면 절대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 심정으로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디서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능력에서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주목해 보셔야 할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내가 돌로 떡도 만들 수 있다, 오병이어로 모든 사람을 먹일 수 있다, 나는 파워풀하다, 이 이야기를 먼저 하시는 게 아닙니다. 나는
긍휼이 풍성한 사람이다. 나는 불쌍히 여김이 풍성하다. 이 마음에서 오늘의 기적이 시작돼요. 고신대학교에서 목회 상담학을 가르치는 하재성이라는 교수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지난 2014년에 긍휼, 예수님의 심장이라는 책을 썼는데, 자, 오늘 이야기와 연결되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의 몸에는 긍휼의 피가 흐른다. 그분의 모든 가르침과 치유와 회복의 기적은 긍휼로부터 나온 것이다. 잘 들어보셔야 돼요. 능력으로부터 나온 게 아닙니다. 성인 남자 5,000명을 포함하여 여자와 아이들까지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신 엄청난 기적 이야기의 출발점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긍휼이었다. 긍휼이라는 단어의 구휼할 휼자는 마음심변에 피혈자가 합쳐진 것이다. 즉 심장에 피가 흐른다면 남을 불쌍히 여기며 살아야 한다는 뜻이다. 주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 곧 남자, 여자, 노인, 아이들이 배고파할 때 주님 속에서는 긍휼이 마른 들판의 불길처럼 솟구쳐 올랐을 것이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보통 우리는 그들을 먹이신 주님의 능력에 놀라고 그분께서 먹이신 사람들의 숫자에 놀란다. 하지만 그 모든 기적 이야기의 핵심은 주님의 긍휼, 주님의 심장, 곧 굶주려 기력이 쇠해가는 연약한 인간을 향한 주님의 솟구치는 사랑이다. 그분의 심장이 박동할 때 주님의 기적이 일어났다. 그분께서는 긍휼의 사람, 긍휼의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이 긍휼의 마음을 품고 우리에게서 모든 기적과 능력을 베푸셨다면 우리 역시도 하나님, 우리에게도 긍휼의 마음을 주옵소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셔야 될 거예요. 하나님, 능력을 주옵소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긍휼의 마음을 주옵소서. 그때 기적이 시작됩니다.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보면 강도 만난 한 유대인이 등장합니다. 그 유대인에게 세 사람이 지나가죠. 첫 번째, 유대인 제사장. 두 번째, 유대인 레위지파 사람. 세 번째, 유대인이 아닌 사마리아 사람. 여러분이 강도 만나 누워있다면 이 세 사람 중에 여러분을 누가 도울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당연히 첫 번째 사람이나 두 번째 사람일 겁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은 상종하지 않습니다. 죽어가도 돕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발생하죠. 사마리아 사람이 이 강도 만난 유대인을 돕습니다. 제사장 지나갑니다. 레위지파 사람도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을 돕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적이 발생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긍휼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과 3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33절과 3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아멘. 세 사람이 등장했죠. 레위지파 사람, 제사장,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 세 사람 모두 강도 만난 유대인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행동은 달랐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음에 주님이 주신 긍휼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밤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능력을 주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제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 주님의 긍휼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할 때 우리 가운데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 풍성함의 은혜가 넘칠 수 있을 겁니다. 이따가 같이 긍휼을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마지막 세 번째 진리는 나의 작은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나의 작은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죠. 예수님께서 긍휼의 마음이 불타오르셨습니다. 사람들은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그들을 먹이십니다. 이 방법이 독특해요.
예수님이 여러 가지 방법을 쓰실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처럼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게 하실 수도 있고요. 메추라기가 갑자기 바람을 타고 날아와서 먹이실 수도 있어요. 갈릴리 바다가 근처니 갑자기 물고기가 튀어나와서 물고기를 먹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용하신 방법은 작은 헌신과 섬김이었습니다. 한 아이의 작은 섬김과 헌신을 사용해서 수많은 공동체의 사람들을 먹이셨죠. 반면에 제자들은 하찮게 생각했습니다. 오늘 말씀 17절을 보십시오. 뉘앙스가 무척이나 부정적입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부정적인 뉘앙스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것 가지고 어떻게 하시려고요?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 정성껏 마음을 다해 가져온 작은 헌신과 섬김이 내 앞에서 작은 게 없다. 그것을 사용해서 큰 공동체 전체를 먹이는 풍성함의 은혜로 바꿀 수 있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오병이어를 한 아이가 가져왔죠. 어떻게 하셨습니까? 4개의 복음서에서 3개의 복음서에 이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만큼 이 아이가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누가 가져왔는지 하찮게 생각해요.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안드레가 이 아이를 발견하고는 예수님께 데려오죠. 요한복음 6장 8절과 9절,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주님 앞에 가져옵니다. 그러니 주님, 이걸 가지고 공동체 전체를 먹이는 풍성함으로 바꿔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작은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작은 것이 없습니다. 정성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가져왔을 때 하나님은 크게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가진 작은 것을 내어놓아 그것으로 공동체 전체를 먹이는 풍성함을 우리를 통해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니 깨달으셔야 합니다. 나도 내가 가진 작은 것을 통해 하나님의 커다란 역사에 동참할 수 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연하게 한 식당의 이야기를 읽게 되었습니다. 제가 광주 사람이어서는 아니고요. 광주광역시 동구 대인시장이라는 곳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 광주에 가면 꼭 가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여기에 해 뜨는 식당이라는 이름의 식당이 있습니다. 2010년에 개업해서 이제 10년이 조금 15년쯤 되어 가는데 점심만 운영을 하고요. 메뉴도 간단합니다. 잡곡밥, 따뜻한 된장국, 그리고 3가지의 반찬이 나옵니다. 식판에. 가격은 1,000원이에요. 전 처음에 우리 교회 식당인 줄 알았어요. 1,000원. 그래서 일명 1,000원 식당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식당이 유명한 이유는 김선자라고 하는 분이 처음 시작했는데 과거 사업을 하다가 실패해서 막 죽으려고 생각했대요. 근데 그때 어떤 큰 사람이 도움을 준 게 아니라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조그맣게 작은 도움을 주어서 자기가 살아남았대요.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워서 나도 작은 헌신이지만 이걸로 좀 사람을 살렸으면 좋겠다 해서 2010년에 1,000원 식당을 연 겁니다. 그래서 끼니를 먹기 힘든 사람들, 자존심은 있으니 1,000원 내고 와서 먹으라고.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은 받지도 않습니다. 진짜 어려운 사람만 가서 먹을 수 있어요. 안타깝게도 지난 2015년에 대장암으로 이분이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식당이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는데 그의 막내딸 김윤경 씨가 어머니의 뜻을 이어받아서 지금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요. 손님들이 많이 올수록 적자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 1,000원이니까. 그렇다고 오는 손님을 막을 수도 없죠. 그래서 후원과 도움이 필요한데 어머니의 뜻을 물려받아서 거액의 후원은 받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여기 마음이 동해서 많이 보내야지 안 받습니다. 어머니의 뜻대로 작은 도움과 손길만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에요. 식당에 와서 칼을 갈아주고 가시는 분, 김치를 한 포기 정도 담았는데 와서 기부하고 가는 사람, 제주도에서 귤 농사를 하시는데 많이도 아니에요. 한 박스 직접 자기가 들고 와서 기부하고 가는 사람.
이런 것만 받습니다. 독특하죠. 그러면서 인터뷰한 내용을 봤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머니께서 강조하셨던 정신입니다. 작은 손길이 모여서 큰 사랑을 만듭니다. 작은 손길이 모여서 큰 사랑을 만듭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성경의 가치 아닙니까? 많이 가진 사람만, 큰 사람만, 어른만, 중직자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이야기처럼 작은 아이, 작은 손길과 마음과 정성과 헌신과 섬김이 모여서 큰 공동체를 풍성하게 먹이는 일을 할 수 있죠. 왜요? 우리 하나님은 그 작은 섬김을 통해 크게 역사하시니까요. 그러니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삶에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보잘 것 없으니까. 아니요, 하나님 앞에 가져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섬김과 헌신을 공동체를 살리는 일에 사용하실 겁니다. 이러한 은혜가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3가지 키워드를 한번 정리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낙담될 때마다, 마음이 너무 힘들 때마다 오늘 이 3단어를 기억합시다. 첫 번째 단어요, 기대. 두 번째 단어요, 긍휼. 세 번째 단어요, 작은 헌신. 모든 것을 풍성하게 부어주시며 회복시키는 하나님을 올 가을에 기대합시다.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실 거라 믿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 긍휼 우리에게도 부어주옵소서. 이 긍휼 때문에 우리 교회의 기적이, 우리 가정의 기적이, 우리 삶의 기적이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작은 헌신과 섬김이 공동체를 살리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며 헌신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원합니다.